여러분, 이렇게 우리 평내교회는 늘 기쁨이 있고 또 사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이런 우리 평내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새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가득한 평내교회 잘 오셨습니다. 사랑은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깜빡했네요. 제가 2부 때도 생각을 하고 한다라는 게, 이게 앞에 지문이 있거든요. 사실은 글자만 있는 게 아니고 지문이 있어서 관로에다가 사랑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옆에 계시는 분들께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좀 깜빡깜빡합니다. 여러분들 그래 이해해 주실 거죠? 네, 그래서 원고는 깜빡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성에 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참 부유하고 신앙이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친척 집에 신세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온갖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얼마나 배를 골았는지 먹은 게 없으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키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등의식이 또 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돈도 없고 헐벗었고 무시받는 그 서러움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벌써 마음 가운데 이런 한 가지 뜻을 세웠습니다. 나는 돈을 벌겠다. 돈을 벌자.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나도 부자가 되어보자. 돈만 있으면 행복도 그리고 출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마음의 뜻을 세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자신들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서 뽑는 세리,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입니다. 세무 공무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리가 되었습니다. 세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는 로마 황실에 굉장히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여리고성, 자신이 사는 그 여리고성의 세리장까지 올랐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여리고시의 세무서장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는 화려한 금은 보화 동방석에 앉았고 세상의 권력과 영광, 온갖 향락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순결, 거룩, 이런 뜻이 삭개오라는 이름에 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8일이 되면은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할례를 행할 때에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떤 신앙적인 바람과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삭개오의 부모는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꼭 순결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얘야, 너는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야 돼. 그러나 삭개오는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는 너무나 다르게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이름도 인격도 양심도 신앙도 그리고 도덕윤리까지도 다 팔아먹어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천대받았던 사람들은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같은 수준에서 인간 쓰레기 같은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턱없이 뜯어다가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기 배를 더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순결이라는, 거룩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였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세리가 된 겁니다. 아니, 그냥 세리 정도가 아닙니다. 세리 가운데 그 많은 세리들의 거느리는 세리 중에 으뜸,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 그 다음으로 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예루살렘보다 더 부유했답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돈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을 갈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남들보다 더 약삭빨랐겠습니까? 당시 세리들은 일정 수준을 황제에게 올리고 그 외에는 얼마든지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로마 제국의 이름으로 세금을 갈취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가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너희들은 올해 1천만 원, 1,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돼. 그러면 세리는 1천만 원 세금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동족입니다. 올해 내야 될 세금은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가진 방법을 다 가지고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2천만 원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은 로마 왕실에게, 그리고 1,000만 원은 자기 자신이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는 그야말로 돈방석 위에 앉아서 날마다 온갖 부귀와 권세와 향락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위에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그의 삶이 정말 참 만족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참 평안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갈급해지고 인생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하는 미로 속에서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고뇌하고 번민하는 시간도 더 많아지고 어떨 때에는 너무 외로움까지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삭개오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일그러진 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삭개오처럼 돈과 명예, 권력,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그런데 노예는 됐는데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히려 외로움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위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우상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루에 생각하는 것 가운데에서 거의 대부분이 60% 이상은 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는 90% 이상이 돈이나 돈과 관련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핸드폰을 열고서 다른 어플이 아니라 주식과 관련되는 어플을 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이 어떻게 변동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리고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핸드폰으로 보는 게 다른 거나 보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만 보는 겁니다.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보니까 유튜브도 다른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따라가지고 자기 기분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널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하고 나서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잠에 들어본 적도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굿모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앞에서 굽신거렸습니다. 뒤에서는 손깍질하고 욕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삭개오 앞에 가면은 잘못 보이면은 세금을 더 많이 뜯기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돈 많은 사람까지도 삭개오 앞에서는 온갖 아부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이 권력 맛에, 밤에는 쾌락을 누리는 재미로 살았던 삭개오였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아무리 쾌락을 누려보고 향락을 누려봤지만은 더 목마릅니다. 더 무엇인가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갈증만이 더 커지는 것이죠. 마음은 공허합니다. 텅 빈 공백뿐입니다. 허탈합니다. 그냥 허무합니다. 더 많이, 더 어떻게든 자극적으로 뭔가를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은 더 갈급한 갈증,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게 되는 밤이 되면은 괴로운 마음에 슬퍼합니다. 그러다가도 아침이 되면은 아무 일도 없다라는 듯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전혀 태연한 척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한 가면을 쓰면서 겉으로는 아주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인생이 더 괴롭습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 그리고 권력은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향락과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뜬구름을 잡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잡히나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욕심을 따라가고 욕심대로 살면은 인생은 끝없이 허탈하게 되고 더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없이 방황하고 번뇌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만 벌면은,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출세만 하면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행복에 굶주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 모두는 다 행복해 보입니다. 내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돈과 권력을 그렇게 애타게 갈망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행복의 주인공이 아니라 행복의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의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많은 현대인의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성공의 노예, 쾌락과 향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돈을 잡으려고, 행복을 잡으려고, 쾌락과 향락의 뜬구름을 잡아보려고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위대한 철학자인 A.A. 브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재가 아니라 소유에 몰두하기 때문에, 소유라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또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 과학자, 철학자이기도 한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 공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간, 그 공백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부분을, 그 은밀한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더 허무해지고 목마름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삭개오도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구도의 길을 찾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 인생의 이 목마름을 해소받을 수 있고 이 끝없는 방황과 번뇌 가운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고. 누가 내 인생을 이 고통의 구렁텅이로부터 건져줄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질문들을 해가면서 구도의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어느 날 그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시는 그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성으로 오신다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일찍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인생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목마른 인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또한 자기와 같은 직업에 있는 이 세리들까지 직접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리고 그 세리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진정한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소문을 삭개오도 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라는 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으로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 소문에 따라서 자기도 가봤더니 불사 너무 늦게 온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인파가 벌써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돈 한 푼도 없고 권력도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분을 따르고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 마음의 궁금증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고 싶습니다. 그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자기는 너무 키가 작은 사람이다 보니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저 길에 있는 한 돌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여기에 계시는데 이 길에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면은 분명히 저 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면은 다 큰 어른입니다. 그리고 세리장이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애들도 아니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은, 얼마나 갈급했으면은.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 삭개오가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삭개오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과 가까워지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뜨거움이 느껴집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서 엄청난 광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너무나 가까이 와서 그 예수님의 눈과 더 가까이 마주쳤을 때에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은밀한 것까지 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 가면 뒤에 감추어졌었고 남들에게 전혀 드러내지 않고 나는 그저 행복한 척, 만족한 척 하면서 그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분 눈빛 앞에서 그냥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침내 자신이 올라있는 이 나무 바로 밑에까지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집중하십니다. 바라보십니다.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를 처음 봤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삭개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네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아십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많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이름도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시는 겁니다. 내 안에 감추어놨었고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그 모든 어두운 부분까지 내 삶의 모든 문제까지 이분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향하여서 삭개오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순결하고. 여러분 삭개오야라고 부를 때는 거룩한 자야, 순결한 자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으로 가야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쓰레기라고 그렇게 치복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자기도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하였던 자기의 이름이 그분의 입을 통해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집중되어 주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손 한번 잡아주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삭개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 겁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봐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이름만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겠답니다. 자기 집에 오셔가지고 그날 그 집에서 묵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정신이 막 나갈 만큼 기뻤겠습니까? 삭개오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순간 삭개오의 가슴이 얼마나 터질 것 같은지, 왜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는 말인가? 이토록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세상에 나에게도 이런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찾아오는 때가 있구나. 이런 황홀한 감격과 행복은 일찍이 단 한 번도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과 돈과 쾌락으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이유를 잠시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를 이미 알고 계셨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모두가 나를 싫어하고 욕했지만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 나의 갈증과 문제를 다 아시고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삭개오 가운데 찾아오게 되니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결단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는 자기의 돈, 욕심, 권력을 위해서라면은 부한 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서도 그 없는 것에서부터 갈취해내서 가졌던 사람입니다. 소유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내어놓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그렇게 자기 인생 가운데 돈과 권력을 통하여서 무언가 메꿔보려고 했었고 무언가 행복을 찾으려고 했었던 그 삶을 내가 이제 단절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변화를 결심하고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에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권력과 명예의 노예도 아니었습니다. 쾌락이나 향락에 대한 관심도 그에게서는 사라졌습니다. 어쩌면은 그의 품속에 있는 핸드폰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핸드폰에 있는 많은 어플들 가운데에 주식과 관련되는 어플들을 그 순간에 삭제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희시합니다. 유치하게 보이는 것들 뿐입니다. 이제는 그가 받은 이 감격스러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는 이런 인생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구경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은 돈의 주인공, 권력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세상을 아무런 만족도 얻지 못했고 그저 행복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던 그러한 행복의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오신다라고 하셨을 때도 그냥 다만 구경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까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자신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구경한 사람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삭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도 여전히 삭개오처럼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그 공허함과 헛됨, 그 비탄의 애가를 불러가면서 밤마다 울고 또 울고 계시는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즉시 이 삭개오가 누렸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실 때에 와보라고 너무너무 우리 평내교회 좋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구경이라도 해보자라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월 27일 새생명 흥복축제입니다. 그렇게 구경하러 오셨는데 오늘 이 날, 이 시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5년 4월 27일 지금 12시 24분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기도를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따라 하시는데 그냥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고 혹은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지난날 잘못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를 만나 주세요. 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제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주인공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서로를 위한 축복을 하는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참 아시는 곡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또 이렇게 손을 내미셔서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